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증발을 합니다. 나중에 되면 햇빛도 나고 하면 자동적으로 증발을 하지만은 온 세상을 물이 다 덮고 있는데 그것이 증발 작용을 하면 언제 그것이 다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제 홍수 물을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이죠. 그래서 물을 이제 바다로 쓸어내고 또 비구름을 쓸어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물과 또 육지를 분리하실 때 한 하루도 안 걸렸거든요. 한 반나절 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홍수, 이 물이 사라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5절에도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점점 조금씩 줄어들게 하셨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주 안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과 온 생물들이 함께 생활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굉장히 쾌적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1년 넘게 생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빨리빨리 좀 줄어들어가지고 빨리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홍수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온갖 불행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좀 빨리빨리 좀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조금씩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도 고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도록 하지 아니하셔서 조금씩 그런 고난을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겪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좋은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목사님이 계신데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의 그 티머시 켈러, 뒤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과정을 오래도록 견디면서 자기가 고난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또 성경이 제시하는 그 고난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유형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고난이 있고, 개인마다 겪는 고난이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역경을 겪는 이들의 기질이나 또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도 다 다르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속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한 가지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을 4가지 종류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고난은 이 요나와 다윗과 같이 자기 죄에서 비롯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요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고, 또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다가 태어난 아이가 죽는 그런 고난,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기 죄에서 비롯되는 고난은 수치감과 죄책감 같은 독특한 내면의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게 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는 고난이 바로 자기 죄에서 비롯되는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이 바울과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인데, 배신에서 오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배신에서 오는 고난. 이 첫 번째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지만은, 이 두 번째 고난은 반대로 선하고 용감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선량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배신의 동족들의 욕과 비방과 수많은 모욕을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에서 오는 고난은 이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올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배신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분노와 억울한 감정에 휩쓸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용서라고 하는 이슈를 붙잡고 실험하게 한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아니면 보복해야 되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용서해 주면 비로소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배신에서 오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의 유형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었던 상실에서 오는 고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슬픔에 짓눌려서 우리를 마치 으스러지게 부셔버리는 그런 시련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행동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이 상실에서 오는 고난을 보편적인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노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생은 큰 슬픔과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슬픔과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난, 상실에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길 때 어떤 죽음의 고통도 우리가 극복해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그것을 이름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불가사의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굉장한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시련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무의미한 고난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고난의 유형 중에 성경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고난은 바로 이 네 번째 고난이다.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욥기에 보면 이러한 무의미한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과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넉넉고 슬퍼하기보다는 인생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께 욕을 하는 그런 반응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무의미한 고난을 잘 견뎌내면 욥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무의미한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무의미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다.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래도록 그런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탄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친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그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근원을 그치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점점 줄어들게 하셔서 산봉우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이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내보냅니까?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둘기가 저녁 때에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주둥이로 물고 들어왔다. 그래서 물이 줄어든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다시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은 분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까마귀는 젖은 땅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젖은 땅에도 앉을 수가 있고, 까마귀는 이 썩은 고기도 잘 먹는데요. 그래서 썩은 고기를 식량으로 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온 천지의 시체가 늘렸잖아요. 먹을 양식이 풍부한 거죠. 물에도 앉을 수 있고 시체도 썩은 고기도 다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데, 뭐 거처도 있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굳이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비둘기는 오래 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날개가 아마 까마귀보다 약한 것 같고, 주로 이제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을 먹고 살고, 주로 해발이 낮은 곳에 이제 머무는 것이 비둘기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이 배가 정착해 있는 곳이, 광주가 정착해 있는 곳이 아라라산 높은 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는 비둘기가 거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또 썩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신선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물을 찾지 못하니까 방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까마귀와 비둘기가 뭘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까마귀는 어떤 인간의 유형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방주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는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인간을 까마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그런 게 다 헛되더라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권불 10년이요 화무 10여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열을 피어있는 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권력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몇 년 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있을 때 잘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의 문제는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었더라면 날아가지 않았을 텐데 방주 안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여건이 되니까 돌아다니는 건데 과거에 자기가 자주 다녔던 곳은 과거에 맛보았던 사랑과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막 날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 까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부추와 파와 마늘들과 함께 먹던 그때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결국 그것이 그를 망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자기 장막을 떠나서 세겜 장막으로 구경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디나는 그곳에 남자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여자를 보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나가 딸이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보러 가지 않고 여자를 보러 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속적인 문화를 탐닉하기 위해서 갔다라. 도대체 이 세겜 여자들은 뭘 먹고 살까? 네? 화장품은 뭘 바르고 살까? 네? 향수는 뭘 뿌릴까? 네? 성령수는 어디 가야 하면 좋을까? 네? 뭔 차를 타고 다닐까? 취미생활은 뭘 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남자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여자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가 어떨까? 그렇게 그걸 탐닉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큰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처럼 세상에 파묻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도 날개가 있잖아요. 비둘기도 날개가 있어서 가끔씩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둘기는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안식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은 우리 인간의 뇌 무게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눈의 무게는 이 비둘기의 뇌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둘기의 시력이 좋답니다. 굉장히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둘기의 눈은 회전이 340도까지 회전할 수 있어요. 360도가 한 바퀴인데 거의 뭐 한 바퀴를 이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잘 살핀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집트로부터 이 전서구 편지를 전령으로 주고받는 그런 데 쓰일 정도로 굉장히 눈이 좋은 새가 비둘기예요. 비둘기도 세상에서 안식처를 볼 수 있는 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능력도 있어요. 그들이 즐기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쾌락이라 불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와 같은 영혼을 가진 자들은 주님 외에는 이 땅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세상의 안식처에 도달할 날개도 있고 그것을 바라볼 눈도 있고 세상의 쾌락 속으로 뛰어들어갈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안식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친구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안식처를 마련하지 않고 방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둘기를 내보냈던 노아가 하루 종일 비둘기가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쳐서 돌아오는 비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내뻗어서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교회에서 우리를 늘 기다리세요. 우리는 언제 돌아오나. 이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면 노아와 같이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식처가 아니에요. 방주가 우리 안식처고 교회가 우리 안식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온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영원히 주의 전에서 영원히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